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문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는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오직 주시는 생명 양식 담에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3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주의 진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찾는 우리의 마음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올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주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라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구절 우리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정말 우리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시죠. 그리고 그 권세를 발휘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본래 가지셨던 당신의 나라 정말 땅끝까지 확장하시는 그 완성을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연한 어떤 그냥 헛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실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자, 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인내를 보여주세요. 마치 노아의 때처럼 인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지금 이 생에서는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셔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믿어요. 심판도 없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비웃죠.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이 세상은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 라고 하면서 노아의 홍수도 부인하면서 앞으로 있을 그런 주님의 재림도 부인하면서 어떤 심판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도 아무런 벌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정말 뻔뻔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곧 오시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시며 반드시 그 심판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아직 십자가 밑에 두십니다. 십자가 밑에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비참함이 있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부활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높여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영적으로는 그것을 누릴지 몰라도 우리는 그 외적인 것들, 특히 환경적인 것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런 비참함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욱더 죽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미 우리 죽었습니다.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세례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고난들, 비참함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죄에 죽도록 하시죠. 실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하게, 그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가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비참함일 수 있고요.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는 핍박합니다. 마치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그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듯이 여전히 위협하고 모욕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는 우리 믿어야 되냐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저 사람들 심판할 그 주님을 우린 기대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힘을 가지고 떵떵거릴지 몰라요. 그럴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말 불합리하게, 억울하게 우리를 박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실 거예요. 역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백성 완전히 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의 이사야 35장 말씀처럼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심판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날 박해한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힘을 키워서 내가 저 사람들을 심판해야지.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윗 시대 때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코 요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군사령관이었지만 자기는 어때요?
그저 자기의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결코 그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죠.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이런 방식을 더욱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만 한다는 걸 그러면 어떻게 입증될까요? 자,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한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 대부분 어떻게 살죠? 경건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어려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단지 박해를 받을 뿐 아니라 실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종과 같이 살기 때문에 참으로 비참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어쩌면 나사로에 비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죠? 그 사람들은 참 잘 사는 듯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억압하고요. 정말 물질적으로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경건한 사람한테는 안식을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억울해합니다. 저 사람들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 못된 놈들 정의가 필요한데 도대체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조차도 그걸 못한다고 하면서 정의를 부르짖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히어로, 영웅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걸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그 정의, 공의를 올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공의로운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지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한편으로 또 경고기도 합니다. 나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가 돌아봐야죠. 만약에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감사한 얘기예요. 주님 오셔서 안식을 준다는 거잖아요. 때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았어도 주님 안식 주신다는 거잖아요. 상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충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사실 그렇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산다면 어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에겐 똑같이 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근거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예루살렘 멸망을 하죠. AD 70년 정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불신자들한테는 이렇게 끔찍한 진노가 임하겠구나.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그죠? 자,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와 같이 언젠가 정말 그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됐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최후 심판도 언젠가는 이 예언대로 반드시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정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된 회심을 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멸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피할 곳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의미를 잠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때론 괴로움과 여러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들어서 평안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는 쉽게 주님이 이미 나를 내적으로 통치하셔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그 안에서 아무리 외적으로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을 끝인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늘 바라보면서 그걸 고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화목하게 된 자로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된 대로 어때요?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획득하신 완전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 육신으로부터도 이 육신조차도 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조차도 그걸 고대하잖아요. 그죠? 양자됨. 그죠? 이 몸에 구속된 그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 그건 다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라고 심지어 주님 명령하십니다. 이런 얘기하죠. 크게 기뻐하며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깝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가 굳이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청개구리처럼 우리가 그거를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우린 그것을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자 하나님 역시 요한복음 5장에서처럼 성자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죠. 자, 그건 뭡니까?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완전히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리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오셔도 난 더 이상 그분 앞에서 심판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고린도전서 6장처럼 불충한 그 천사들과 세상을 판결을 내리는 자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의 재림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재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때 내가 정죄를 당하고 지옥 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것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하나하나의 이 사도신경 조항들을 정말 그렇게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좀 우리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의 토대를 굳건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신앙을 발휘해서 참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토대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토대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몸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죄 심판을 절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대신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장에 서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어떻죠? 그 몸으로 성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어요. 그죠? 이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기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토대가 되실 뿐 아니라 이제 그 몸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셨고 복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실제 우리는 눈으로 볼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볼 거기 때문에. 둘째,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확신함으로 인해서, 자,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 확신입니다. 그죠? 자, 그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인침이 뭘까요? 되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음 있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가지는 우리 믿음을 여러 모양으로 발휘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그 인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자, 여기서 자, 예를 들어, 자, 성경은 이런 얘기하죠.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하는 건 공적을 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되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성령이 인침받아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인침받는 것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정말 이런 선한 일을 행하라. 선행을 하라. 믿음의 표로 그것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고 인침받은 자는 그 믿음을 따라 행함이 따른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자, 공로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걸 세 가지 근거로 들어요. 첫 번째는 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라 라고 하죠. 자, 우리가 스스로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이나 고린도전 1장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복을 받아요. 자, 두 번째는 그분이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상속이라는 건 뭐죠? 갈라디아 3장 18절처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라고 하시죠. 자, 이거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로마서 9장 11에서 12절처럼 우리는 사실 창세로부터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행의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근거가 되시는데 선행의 열심을 내야 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죠?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산다. 라는 걸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행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은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어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행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처럼 이 외에 예수님의 피 외에는요 어떤 것도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의 토대가 확실하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정말 주님 오면 어떻게 되지? 심지어 예배 나갈 때마다 맨날 정죄당합니다. 근데 우리의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그 약속이 우리 공로에 달린 일이라면 어때요? 날마다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쳐다봐 보세요. 나는 오늘 내가 어땠지? 오늘 무슨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지? 그런 죄를 지은 것, 아니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라든지 이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죄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토대를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의 참된 인침을 받는다는 건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만 그로 인해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대로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좀 파생된 좀 유익들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격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몸과 영혼이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 저주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복이 획득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심판주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신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따라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자,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태를 보면 전쟁과 기근과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소문나죠. 전염병 이런 것도 점점 많이 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때요? 자,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그런 자리에 우리는 오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예수 오시는 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속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완전히 내가 단순히 내와 어떤 죄와 어떤 사망 이런 것으로부터 건진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구속받는 날, 회복되는 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런 우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와 어떤 육체적 사망을 포함한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도 온전히 구원할 것을 계속 주님 바라보는 거죠. 계속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예전에 믿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 구원을 향해서 믿고 또 소망하며 나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십자가와 환난으로부터 구해내는 것,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구원하는 것, 이게 예수의 첫 번째 오는 목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또 다른 이유는 뭐죠?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당시의 신부로서 영원한 영광과 광채로 장식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정말 눈과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바라볼 그날을 우리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이는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이 재림은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그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함을 주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때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제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똑같은 구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뭐예요? 덜 절제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만 어때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정말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에 힘쓰는 것을 해야겠구나. 그렇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때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지 못하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기도에 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경고랑 함께 또한 뭡니까?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장해 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 경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건 그다지 필수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최후의 심판은 아주 먼 훗날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 결코 오지 않을 거다. 와도 아주 먼 일일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아도 되고 깨어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나 다른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떠했죠?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정말 이 종말론적 삶을 산 거죠. 주님 곧 오신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그 생명을 충만한 삶,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더욱더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하며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처럼 큰 인내를 발휘하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 시대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교황이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죠? 적그리스도가 다시 옵니다. 모든 사람 속일 거예요. 많은 표적과 그런 걸 행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할 거고 정말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앞에 다 넘어질 것이고 실족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앞에 정말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때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속 우리는 내다봐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말씀은 주님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주님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근데 우리의 어때요? 우리는 정죄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말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만 믿더라도 이 심판에서 우리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리 오히려 주님과 함께 심판하고 다스릴 존재로 내가 서 있다 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늘 차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여전히 거룩하고 또 깨어있는 그 삶, 그 사람이, 그 삶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린 연약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다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인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더욱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에 비록 하나님 참된 신자로서는 그날에 어떤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